오늘 말씀 제목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7절에서 9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서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운명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상 끔찍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만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알아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명론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은 1년 뒤에 일어날 일,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될 것이라 하면 자만하거나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하면 낙심할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미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지레 짐작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장이냐 사업이냐 A냐 B냐 어떤 것이 내 운명인가 이처럼 점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결혼을 보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일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불행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지켜야 할 말씀, 순종, 사랑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둘째,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생과 어려움은 피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라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12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가 종종 출석하던 워싱턴 DC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옆에서 볼 수 있었답니다. 그 낡은 성경에 여러 번 손이 짚어서 그 손자국이 많이 나고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 한 페이지를 보았답니다. 그것은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수없이 읽고 명상했다는 흔적을 그의 성경에서 읽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링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에 쉽게
쉽지는 않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시련, 연단,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 점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으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지만 그 길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도 고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 풍족한 것,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구합니다. 그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구하지 않습니다. 희생할 일, 십자가 질 일, 헌신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되어진 일이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닐지라도 좋은 것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다섯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세 번째 기도할 때 응답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경우도 응답받은 것이라고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고난도 자랑하게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도 마귀의 불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마귀의 불연단을 이겼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만 묵상하지 말고 닥쳐올 미래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요셉처럼 편안하냐, 성공했느냐, 부유해졌느냐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살 길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두려워만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라고 믿고 기도에 힘을 모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성전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온라인에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약한 것도 실패도 고난도 자랑할 힘을 주소서 하고 간구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